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9주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나눴는데요. 그 기도문에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봉독한 시편 1편 이 부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몇 해에 걸쳐서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복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나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아가면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의 복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이 오복을 살펴보니까 우리 삶에서 필요한 복들입니다. 우리는 이 오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오복을 살펴보면은 첫째, 장수하는 것이고, 둘째,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이고, 셋째,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이고, 넷째,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것. 마지막으로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모두 육신적인 복으로서 모두가 우리 인생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이 복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이 복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으로 우리 심령에 영원한 행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에서 이 복은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정말 차원이 다른 복을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의 복은 인간 세계에서 구하는 그런 복보다 더욱 심화된 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복은 히브리어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행복, 지고지선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엄청난 행복을 소유한 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하여 장엄하고도 간결하게 단정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앞서 오복을 말씀드렸는데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어 재물이 풍족한 사람을 보고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은 높은 지위에 앉게 되거나 미모가 뛰어나거나 노벨상을 탄 사람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일에 성과를 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보면 앞서 열거한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리는 지극한 행복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서만 400개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중동 지방에서 낙타가 무릎을 꿇고 주인으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는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낙타 입장에서는 최고의 복된 순간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내려줄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의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언약 관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뿌리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복, 즉 아슈레이의 복입니다. 히브리어 이 아슈레이, 이 말은 구약 성경 시편과 잠언에 주로 등장합니다. 이 복은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얻을 수도 있고 혹은 얻지 못할 수도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의미하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바라크의 축복도 물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복은 인간 영혼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행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환경이나 조건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 태어나는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외모도 체질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부모님은 부자였고 마침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고 거기다가 부모님이 미남 미녀의 유전자를 물려주어서 미인대에서 뽑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아서 복된 인생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복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이런 조건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조건 때문에 불행이 닥쳐오기도 하고 심지어 파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거금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름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된다든지 어느 날 그 재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절연한 상태로 괴롭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대학에 나오고 그리하여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권세와 명예를 가졌던 전직 대통령들이 그 권세 때문에 자살하고 감옥에 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사람들이 권세와 명예를 가졌다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세상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조건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공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잘못된 유전자를 물려받아 유전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불행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고 전화 위복으로 삼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건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서 반전의 기회로 삼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을 어떤 소유나 행위의 기준에 따라 나누느냐가 아니고 그 복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참다운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정립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복의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장으로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인생의 참 행복은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며 그분에게서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시편 1편으로 복 있는 사람 시리즈 그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이 무엇이며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인생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그 문제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일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자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하여 본문은 장엄하고 간결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과 철학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물론 이 말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악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좇는다, 여기서 좇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로 그 길을 걷는다, 같이 걸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이 그 자체로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생각은 감정을 일으켜서 인간 내면에서 작용을 합니다. 슬프다, 괴롭다, 화가 난다, 두렵다, 불안하다,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 내가 최고다 등 이런 감정들이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생각과 감정이 흐르는 방향대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결국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인격과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어 불행한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악인들이라는 말은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를 한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 욕심 등에 따라 살 때 오히려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을 악인들의 꾀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란 말에는 잔꾀에 능하고 자신의 이익에 민첩하며 마음이 간사하며 죄를 짓는데 활동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정당한 가치 기준에서 벗어난 자를 말하며 계속적으로 악에 빠져드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악에 빠져드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행위에서 내용과 진실성이 없는 삶의 기술자입니다. 본문에서 꾀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하나님과는 무관한 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지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도덕성에 타락을 일깨워주고 타락의 제동을 걸 만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탄의 유혹에 번번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악인을 만나면 도덕성의 타락,
악한 생각을 되풀이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과 의지력과 도덕적 감각이 무뎌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살 것인지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과 사귈 것인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 등의 일에 연루되는 것은 이런 악인들의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악인들의 꾀에 물들지 않으려면 가치관 정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가치관이 자신을 방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우리는 우리에게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는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가담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먼저 자신이 그 일에 동의함으로써 그 일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가치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판판이 번번이 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과 함께 무슨 일을 공모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가치관, 가치 기준,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을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악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원리를 세우고 그것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복 있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이 말은 악인들의 꾀에서 더 깊이 들어간 단계입니다. 죄라는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을 쏘았는데 목표에서 빗나가다, 표대로부터 어긋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애의 기본인 목표 또는 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표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의 유혹에 의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행위적으로 야비하고 분명한 죄를 공공연히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의 길이라는 말은 죄인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방향과 목적 없이 사는 삶의 행태를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로 결심했으면 죄인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 없는 삶, 방향을 잃은 삶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죄인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언제나 두 길의 분기점에서 갈등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한 길은 생명과 번성의 길이요, 또 다른 길은 멸망과 사망의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생명과 번성의 길을 선택하고, 복 없는 사람인 죄인은 언제나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에 따른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단계는 악인의 길의 최정상이며 최악의 상태입니다.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침은 본래 비웃는 자라는 의미이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라는 죄의 최정상입니다. 오만한 자는 고의적이며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힘만을 믿고 자기 재물과 권세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신념만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는 인본주의, 인간 만능주의가 그의 신앙입니다. 오만한 사람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무시합니다. 오만한 자는 자신의 능력에 그 가치관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만한 자는 힘의 오만, 지식의 오만, 도덕의 오만, 영적인 오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에 명망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분에 따라 결정합니다. 세상에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만한 자의 최정상에 서 있는 사람을 제가 묵상하니까요, 대체로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만한 상태는 사람의 한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단계로 죄악스러운 삶의 습관이 완고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 스스로 진리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독재자들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런 자는 악한 행위가 막다른 골목에 이른 자로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조롱하며 약한 자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미국의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들은 다 이런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심지어 교회 안에 이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 알아줘야 하고 자신만이 최고이고 자신이 그 집단의 주인이고 자신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일은 모든 일이 안 되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일을 물질적으로 판단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오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신의 판단 근거가 되는 성격과 인격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뿌리를 둔 것인지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인생은 흠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된 사람은 악인의 꾀에 세워진 어떠한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결론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의 점진적인 모습을 보면은 꾀, 길, 자리로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만성화되어 가고 좁고 서고 앉는 단계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는 전념성이 너무 강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이런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지고지선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심령 속에 담을 때 그 행복감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하고 생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누리는 이 행복감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인생에서 누리는 오복, 여기서 오는 이 행복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감을 누립니다. 우리 스와니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